네, 우리 같이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천국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하는데 7가지 비유에 대해서 제가 외우기 쉽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시가, 견우, 감진그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가, 견우, 감진그. 시는 씨 뿌리는 자. 그리고 겨는 뭐죠? 가부터군요. 예, 가라지 비유. 예, 겨는 뭡니까? 겨자씨 비유. 시가 겨. 누는 뭡니까? 누룩 비유. 예, 감나무 비유 아닙니다. 예, 감추인 보아 비유. 예, 진주 비유. 뭘까요? 그물 비유. 네, 이렇게 시가, 견우, 감진그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우면 누가 뭐였지? 이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몇 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신천지가 말씀을 가르쳐 준다 했을 때 비밀을 밝혀 보인다라고 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에게만 특별하게 비유가 밝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첫 시작을 보통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혹시 누가 성경 공부하자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바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만희는 죽냐 안 죽냐? 이렇게 바로 질문하면 그들 답을 잘 못합니다. 안 죽냐? 이러면 그건 아닌. 그럼 죽냐? 그것도 아닌.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만희 이야기 꺼내면 여러분 바로 초반에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헬라어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여기서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문법상 바실레이아스 톤 우라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천당과 다른 의미죠. 그래서 바실레이아, 통치하다, 다스리다, 톤, 우라논이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말고 하느님이라고 돼 있죠. 원래 우리나라에 천주교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같이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 때문이죠. 천국 할 때 우라논, 하늘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느님으로 좀 더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이게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한번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월적인 분이셨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감히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해석한 것이 사실 유대인적 관점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카톨릭과 약간 다른 결의를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번역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번역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책을 읽다가 어떤 책에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이단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아닙니다.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이단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늘님으로 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적 근거와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하느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로도 하느님 아닙니다. 한국에 들어오면서 하느님, 하나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돼 있을 때 바실레이아 톤 데우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천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월적인 분이 다스리는 나라. 초월적인 하늘이 다스리는 나라.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했을 때 비유로 설명했을 때 시가, 견우, 감진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고 나서 가는 천당의 개념, 거기도 하나님 나라 맞죠? 왜냐하면 천당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해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릴 때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과 작용과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산다, 천국을 누린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천국에는 가는 곳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천국을 누린다, 천국을 즐긴다, 천국을 산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굉장히 영적인 것을 현실의 삶에 땡겨서 영성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한번 제가 부활절 때 설교했지만 부활을 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다, 미래적인 의미를 현재의 삶으로 부활을 살다 하면서 먹는 것 자체도 부활을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역시도 천국을 간다라는 표현보다 천국을 살다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에게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라는 말도 맞지만 천국을 살 것이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천국에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쁨은 천국을 맛보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정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견우 감진거에 보면 정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뻐하더라, 좋아하더라, 팔았더라, 그걸 막 이렇게 즐거워했더라, 이런 게 분명히 정서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인 것 앞에는 어떤 독특한 현상과 특징과 눈여겨봐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저 천국하면 정서적 반응, 평안하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약간 벤담의 공리적인 관점이죠. 공리적인 관점은 뭡니까? 쾌락의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불행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리주의적인 관점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을 제하고 쾌락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7가지 비유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7가지 비유에서는 인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천국은 정서적인 반응이 아니라 천국은 어떤 독특한 현상에 대해서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끈질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도 역시 인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좋은 땅과 좋은 밭,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내하여 결실을 맺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좋은 땅이라는 것은 내가 정서적으로 좋아서 내가 정서적으로 감사하고 평안하고 이런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것.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이빨을 꽉 깨무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열매, 그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인내하는 것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와 이유와 동기가 내가 성격이 좋아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격으로 인내가 됩니까? 우리의 성격으로 버텨집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격으로는 버텨지지 않습니다. 인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격으로는 오히려 짜증이 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냥 욕 한번 하고 싸우고 그냥 다 집어치우고 싶습니다. 가정이고 교회고 직장이고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쑥대밭으로 만들고
니 죽고 내 죽고 하고 싶습니다. 반대군요. 내 죽고 니 죽자. 여러분 이렇게 내가 먼저 죽으면 그 사람 못 죽이니까 니 죽고 내 죽고가 맞겠네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완전 파토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면 정서적인 반응도 있지만 그 정서적인 반응 앞에는 무엇이 있냐면 인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오해에서 여러분들이 탈피해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그 모습, 내가 인내하는 그 상황, 그 자체가 지금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버티고 있습니까? 버티는 게 실력이죠. 왜냐하면 버티는 것이 천국의 상태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울더라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울더라도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면 나는 절대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씨앗은 옮겨 다니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씨앗은 그 자리에, 그곳에, 그 상황에 있을 때, 씨앗은 오래 그 땅에 묻혀 있을 때 햇빛을 받고 물도 받고 폭풍도 경험하고 그리고 자랄 때 태풍이 불 때 나무 기둥이 흔들리며 뿌리를 그것에 뽑히지 않기 위해서 더 깊이 내려서 버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기쁨이 없다 이거와 동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나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하고 그저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도 버텨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내해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못 버티겠는 거예요. 이를 더 이상 못 악물겠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나의 본성이 약한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이 갑자기 약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저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 오늘 요한 형제님 찬양인도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왜 첫 만남 때 염세주의자였거든요. 모든 것이 허망하고 허무하고 자기는 이때까지 쾌락도 다 해봤고 뭐 이것도 다 해봤고 돈도 벌어봤고 다 해봤는데 진짜 인생에 가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염세주의. 그래서 저를 만날 때도 진짜 약간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네가 지금 뭘 해도 나 안 듣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찬양 인도하니까 참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 이것만 봐도 저는 오늘 앉아서 찬양하는데 요한 형제 모습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목사의 즐거움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하는 거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목회를 하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왜 힘들어합니까? 왜 힘드시죠? 안 힘드시죠? 감사합니다. 예,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들 이야기라서 예, 김현철 집사 안 힘드시죠? 예, 우리 집사님들 지혜가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왜 남편 때문에 힘들죠?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한순간의 잘못 때문에? 아니죠.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10년을 살아도 그대로예요. 똑같은 말 10년째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문제, 그 사건, 그 상황에 10년째 다투는 거예요. 변화될 것에 대한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천국은 변하든 안 변하든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종종 마음, 밭에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제목을 잘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 말은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씨 뿌리는 자에게 맞춰야 되죠.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밭에다 씨를 뿌렸는데 부정적인 밭이 많습니까? 긍정적인 밭이 많습니까? 왜 부정적인 밭이 많죠? 부정적인 밭이 세 개입니다. 길가밭, 흙이 얇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이게 부정적인 밭이에요. 긍정적인 밭은 하나입니다. 좋은 땅. 여러분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대상, 그 땅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는 확률적으로 4분의 1이고 25%예요. 4개를 뿌리면 3개는 실패하고 1개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가라지 비유도 그렇죠. 가라지 비유는 어떻습니까? 이게 가라지와 벼가 같이 자랐는데 가라지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 가라지 자체가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 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설명해 주냐면 무리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비유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들은 지금 뿌리는 자들이 아니라 밭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의 설명을 필요한 사람들은 일꾼들인 거예요. 제자들인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는 즉 이 말씀이 희망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힘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희망적인 이유가 뭐냐면 4분의 1이지만 열매는 4분의 1을 초월하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시간이 지나보면 그것이 100배의 열매, 4분의 1을 뛰어넘어서 그 4개가 그냥 정식적으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씨 뿌리는 자에 대한 희망 없는 모습에 대해서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위로받을 수 있는 열매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꾼의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누군가는 무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일꾼됨에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봤자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진짜 변화되나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천국의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결실을 맺으면 4분의 1의 열매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일꾼에 대한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일꾼이라면 위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무리라면 이 말씀이 그냥 별로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위로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경험과 흔적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밭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밭. 길가밭은 이제 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길가에 뿌려져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 새는 악한 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길가밭은 뭐냐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여러분 우리 대화할 때 그럴 때 이제 와 진짜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느낌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아내이고 남편일 때가 있는데 그게 자녀일 때가 많죠. 그리고 진짜 씨알도 안 먹히죠. 예,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가 씨알도 안 먹힌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씨알도 안 먹힌다. 이게 길가밭입니다. 두 번째 밭은 흙이 얕은 돌밭. 이 속은 거죠. 밑에는 바위가 있는데 흙이 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씨를 맺을 줄 알고 뿌렸는데 이게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리는 그런 밭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란이나 박해에 넘어지는 거죠. 뭐 바람이나 이런 것에 쓰러지는 겁니다. 세 번째 밭은 뭐냐면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가시로 인해서 이 밭의 식물들이 기운이 막힌답니다. 이 기운이 막힌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질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질식하냐 사람은 뒤에 말씀을 해석한 걸 보면 재물이나 유혹에 질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이게 숨통을 쪼이는 경우 경험해 보셨죠? 아 카드값 내야 될 때가 다 됐는데 이렇게 저만 나쁜 사람 아니죠? 여러분들 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저만 육적인 사람 아니죠? 숨통이 쪼여오는 거 경험해 보셨죠? 돈 때문에 카드값 낼 때 진짜 여러분 잔고와 비교했을 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리볼빙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질식사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입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자. 그런데 이 결실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뒤에 해석을 보면 깨닫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실을 맺을 때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학에서는 아하 포인트라고 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아하 포인트가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인내할 이유와 근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버틸 수 있는 동기를 찾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인내해서 내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동기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텨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동기를 계속해서 제공을 받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천국은 뭐냐?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동기와 버틸 수 있도록 그분께서 계속해서 그분의 뜻과 마음과 비전과 꿈을 계속해서 제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상황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인내를 위한 동기가 제공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동기가 제공받으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 버틸 수 있습니다. 약간 그리스인들의 관점에서 이 깨닫는다를 한번 볼까요? 그리스인들 관점에서는 이 깨닫는다고 했을 때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엑사이프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물론 오늘 깨닫는다라는 단어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엑사이프네스라는 단어를 쓰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홀련히 이 단어 엑사이프네스예요. 갑자기 홀련히. 바울이 다메섹에 이제 사람을 죽이러 갔을 때 홀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쳤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홀련히가 헬라어로 엑사이프네스예요. 그 갑자기.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게 동기가 딱 부여되는 게 갑자기 딱 깨달아져요. 그 플라톤도 엑사이프네스를 경험하거든요. 어때 엑사이프네스를 경험하냐면 이 세상은 다 허무하고 허상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갑자기 막 살고 있는데 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가짜 같다 이렇게 생각. 그러면서 고민한 것이 이데아를 찾은 거예요. 갑자기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부여가 하루 종일 동기부여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데 큐티 할 때 성경을 열 때 뭔가를 할 때 갑자기 엑사이프네스 갑자기 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갑자기 동기가 딱 부여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플라톤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과거의 삶의 형태를
뒤집어서 새로운 삶의 형태로 나아가게 하는 그 중간이 엑사이프네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라는 것은 뭔가?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지금 마음에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과거를 살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는데 되겠다 하면서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반대로. 이게 엑사이프네스가 주는 깨달음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간순간마다 내 방향이 틀어지는 거. 안 좋게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소명과 인내하면서 버틸 수 있도록 내 삶을 틀어주시는 거. 다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거. 이것이 엑사이프네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교회 첫 짝사랑 꼬시려고 갔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 만나면서 홀연히 진짜 하루아침에 툭 틀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 아들에게도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에 기독교 교육학과에 제가 설교하러 갔지 않습니까? 주강사로 이틀 동안 섬겼는데 학과장이시 이제 홍 교수님 만나서 식사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끝까지 듣고 있다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성품이 좋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틀 동안 끝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감사 문자를 받았는데 저는 목사님 이야기가 너무 저는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도 똑같거든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저야 뭐 교육학을 그냥 전공 정도 했는데 교수님이시잖아요. 교수님인데 애가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 되는데 공감이 되고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고신대학교 다닐 때 진짜 개혁주의적으로 성경을 정말 잘 연구하는 학과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어디냐면 고신대학교에 있는 대학교회예요. 그 교회는 수요 예배 가보면 너무 은혜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개혁주의적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순서 하나하나가 거기에 사모에서 모인 사람들 진짜 영광 찬송도 5절까지 불러도 하나도 지겹지 않습니다. 정말 뜨겁게 한 소절 한 소절 함께 예배하는 느낌이 나요. 그런데 이 교회 담임 목사로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개혁주의적으로 정말 탁월하게 설교하는데 자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엑사이프네스, 갑자기 홀연히 깨닫게 되어서 방향이 탁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엑사이프네스를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엑사이프네스, 갑자기 뭔가를 보게 되고 갑자기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갑자기 뭔가를 좋아하게 되고 갑자기 뭔가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그 나라를 좋아하게 되고 그 나라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내 나라를 사랑하고 내 나라를 추구하고 내가 꿈꾸는 비전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방향이 딱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엑사이프네스. 우리 교회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방식이 방법이 추구하는 것이 홀연히 딱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버틸 수 없을 때, 너무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분께서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고 인내할 힘이 생기고 버티게 되고 결국에는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관점에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밌습니까?
재밌죠? 저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가치의 방향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중심의 방향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생각이 딱 바뀌죠. 아니면 우리가 큐티하다가 생각이 딱 바뀔 때 있어요. 딱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호련히 똑같은 삶을 사는데 갑자기 완전 생각이 뒤집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천국이.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인생에 그것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에 나아가는 방향도 그분의 동기로 인해서, 그분이 제공하시는 이유와 근거로 인해서 그걸 깨닫고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공동체의 방향이 바르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